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평강의 주께서는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일이 되어지고 평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말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말씀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로마서 8장 10장 23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육신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더러운 온갖 육신의 정욕을 너희가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예요. 탐심과 정욕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음란도 탐심의 정욕에 다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요. 알아도 지키지 않아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자야. 세상에서도 법을 지킬 만한 지식인이 법을 더 오히려 안 지킨다면 더 죄가 무겁듯이, 정상 참작이 안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더라면은, 듣지 못하였더라면은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그러나 보고 들었으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너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게 문제야. 깨달지를 못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떠난 인생길에서 돌아올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풍성하게 얻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같이 생명이 없나니 그 가지는 말라서 결국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보화가 감추어진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나에게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시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은 몸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맛있게 먹어서 잘해주는 집에 가서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면 그런 식당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말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면 그렇게 잘해준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마 소문 낼 거예요. 자,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은 몸을 위한 양식이지만 그러나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의 양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죄 많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이제 동네 가게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빵을 좀 사가지고 왔겠죠. 음료수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 죄 많은 여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이 이제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먼저 드려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이거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셨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사왔느냐 빨리 하나 주라. 배고프다.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너희들 천천히 잘 나누어서 먹어라 사이좋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러나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산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갈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게으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메말른 거예요. 시편의 42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메말라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주여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헛된 기도하지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은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모든 일이 되어진다. 그것이 그 행위가 바로 예배다.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못 만났던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만났던지 만나서도 전하지 않든지.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깝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 못 만난 거에 있어. 왜냐하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 같이 바울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네가 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다 얼마든지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 권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나 아니 모태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 아직 못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을 때 빨리 성령 받아야 돼.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성령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으니 곧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먹게 해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밥 한 끼 먹고 나면 또 배고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이 우물물을 떠다가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말라서 다시 물을 길러 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고 마셔라 말씀하셔요. 돈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는 산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산상수훈 설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이제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비록 몸은 나병에 들었을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너 낫기를 내가 원한다 하시니
그대로 나와버려 즉시. 아랍 나라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2인자지요. 왕 다음으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인데 나병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명예 권세는 가졌으나 몸이 병들었으니 다 필요가 없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병 들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 데리고 온 계집종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어요. 누가? 자기 몸종으로 쓰는 나만 장군의 그 부인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의 말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매 그 말을 전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대단한 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돌아가려고 했으나 아랫사람들을 잘 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복이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둬서 날마다 국정을 시작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게 살아봤더니 끝은 타락이고 사망이야. 그래서 탕자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10사람이 한 사람뿐이니 그 돌아온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러나 9사람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가버린다. 고침을 받으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게 9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으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순종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있어야 예수님이 찾으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거기에 해당돼야지.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는 신세.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와요?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데서 와.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옷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았더니 부끄러움도 없어.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먹지 말란 열매를 따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고 바로 두려움이 온 거야. 부끄러움이 와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의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에서 이 수치가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야 해요. 믿음. 우리가 인생길에서 잘못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죄 없이 그냥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허우적거리지 말고 사탄이 주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 돌아오면.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이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온 사람도 있어. 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거는. 왜 못 돌아와요?
아, 인생이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길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못 돌아와. 아, 인생길이 다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이 인생길이 두 갈래 길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여기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야.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버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고. 다윗 같은 인생, 우리는 몸이 마음은 원이라 육신 약하여 때때로 탐심과 정욕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자기가 밤마다 흘리는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 약한 거 다 아셔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 모른다는 부인이 다윗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왜 그런 엄청난 죄를, 예수님을 모른다는 죄가 얼마나 크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우리아의 장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살라고 완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 인생 아니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니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돌아온 탕자같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구경꾼으로 살기를 원해. 참 이상하죠? 심리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길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청산해버리셨어요. 처리해버리셨어. 더러운 것들을.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것만 안 믿는 거야. 그건 불신자죠. 안 믿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진다? 안 믿는다? 행함이 없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는 사람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들으면서도 안 듣고 안 믿고 안 지키는 자는 더 악한 자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 내 말을 듣는 자, 차라리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견이고 귀머거리였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죄가 있도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의 꼴을 먹는 저희들은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의 147편 1절입니다.
147편 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지극히도 아름답다. 시편의 146편 3절입니다. 너희 도울 힘이 없는 귀인이나 방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